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면서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양효원 동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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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생일이죠.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지난 16년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교회가 또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죠.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 지체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에 채 되지 않은 교육자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감사와 감격과 뜨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아름답게 계속해서 펼쳐져 갈 줄 믿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되돌아보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 목사님, 제 나이가 60이고요. 제 나이가 70이고요. 80이고요. 90인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60부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쓸까?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뭐죠? 두 글자로 요약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제가 요즘에 다문화들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문화건 한국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말씀,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설교를 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장 내시기보다도 이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기간 동안에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질문을 좀 품으시고 진지하게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되돌아보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되돌아보니 저는 5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의 부모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신앙생활했지만 실제 저의 회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짐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군대 입대해서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2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7년의 삶을 살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1년의 반의 삶을 살았고 목사 안수 후에는 교회 사역에 전념해서 열심히 중고 청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제가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거든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셨고 많은 사역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석사 과정에서 상담 심리학, 일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부부가족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부부가족 전문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운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40이 되었는데요. 올 7월이 되면 제가 다시 39살이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한 살을 줄여준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제가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고 6살 예쁜 올해 7살인 예쁜 딸아이도 있어서 제가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없었고 힘든 순간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단련시키심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의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는 목사의 자질이 충분하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단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저를 더 준비시키시려고 하심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12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랑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성도님들이요, 제발 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논쟁은 어디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거죠. 가슴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다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딱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유익이죠. 성도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알려면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냐? 바로 말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은 우와, 성령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냥 기적과 이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셨던 기적과 이적을 그냥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다른 대상이 와서 이적과 기적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려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는 28절에서부터 31절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평행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실제 당시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할들의 포지션과 일맥상통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그 교회에 있는 것들이죠.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한 장 안에 두 부분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실제 그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주변에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존재론적이며 철학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교회 설립 주일에 이 아름다운 은혜 교회의 이 목적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데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로 사악한 죄인입니다. 정말로 실수가 많고요. 정말로 부족하고 잘 낙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로 부름을 받은 종이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선 전 주일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주하심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다만 현실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역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슷은 하겠지만 우리는 각자 형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임재를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아름다운 은혜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평가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면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되돌아보니 2023년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 드릴 수 있을런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성경에는 좋은 샘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개의 샘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정체성. 구약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뭘로 창조가 됐죠? 흙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찮은 존재야 이런 비관적인 게 아니라 너는 정말로 이렇게 흙으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또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또 바뀌기도 했죠.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럼 결국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99세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뒤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결국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떠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하여 결국 건져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모세의 뜻이 그래서 건지심. 요셉을 부르실 때도 어떠셨습니까? 요셉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집 주인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하다는 이 정체성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요셉은 이 일 전에 엄청난 큰 일이 있었죠. 그가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팔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사람들은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나타낸 정체성은 뭐예요? 그렇게 고뇌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을 부르실 때도 어떠하셨습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제자의 부르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처음에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회심시켜 주시면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열방 가운데 크게 복음 증거하실 자로서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더 많은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양한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죠. 아담을 보면
천지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물로 이삭을 바쳤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요, 쉽게 제단에 바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고 다시 얻게 되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세요? 400년간의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버린 친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시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꿈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회복하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늘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쟁사를 계속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만나 이겼다. 다윗이 누구를 만나 이겼다. 다윗이 누구를 만나 이겼다. 다윗이 누구를 만나 승리했다. 승리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12제자는 어떻습니까? 12제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열정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 증거를 할 때 그때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말리아의 수화생으로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시키고 나의 출생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니 그는 목숨을 전혀 연연해 하지 않고 풍랑과 죽을 고비를 넘겨서까지도 그는 복음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 이 은혜를 회복한 이들이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담은 어때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자, 은혜를 회복한 아담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서 여기 말씀 뭐라요? 그의 근원이 된 땅.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유한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회복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그는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유한한 자가 됐어요. 그의 근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땅을 통해서 수고하고 수고해야만 결국 내가 먹을 것을 얻고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얻을 것을 얻는 그러한 길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낯선 곳에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든 곳에 너의 자손이 있겠다.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한 단계 깊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누린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모세는 또 어땠어요?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 그는 이제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 무릎을 꿇었죠. 내보내죠. 이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쫓아라! 라고 해서 홍해 앞까지 쫓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결국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있지 못할 일들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내가 여기에서 먼저 와서 와,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어떻게 나를 찾지 않아?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단칼에 내가 다 그냥 끝내버릴 거야. 이런 악감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팔렸음에도 옥에 갇혔음에도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는 자신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아니까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현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반격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회심을 했는데 어떻게 회심했냐? 그 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하심, 그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은 굳건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1절 어떤 말씀이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대요. 그리고 주를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는데 저는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싶어요. 성령의 정체성, 은혜를 회복했어요. 나아갈 길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굳건하게 하는데 뭘로 굳건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떨어지면 뭔가로 붙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두 개를 딱 이어 조금 쪼개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본드를 쓰기도 하죠. 풀을 쓰기도 합니다. 테이프를 두르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는 뭘로 굳건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명사냐 동사냐? 명사는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동사는 어떤 게 사랑이에요?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것이 동사적 사랑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 아름다운 은혜 교회가 사랑으로 굳건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어떻게 축복해져 가냐?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은혜 교회 성도님들께서 굳건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되돌아보니 양이원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걸 잘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여러 사람의 예를 되돌아봤습니다. 증거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좋았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집 안에만 두면 무엇합니까? 자랑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일본 가서 선교 좀 하자. 예. 가서 하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강도사고시 한 달 앞두고 있으면 그래 양전도사 강도사고시 힘드니까 열심히 공부해 라고 좀 배려해 주거든요. 양전도사
제주도 가자. 왜요? 가야지. 우리 복음 증거하러 가야지. 강두사고시 보기 한 달 전에 기타 배고 제주도 가서 서귀포 그 오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증거했어요. 비 쫄딱 맞으면서요. 그때 흘렸던 그 눈물. 목사님께서 하자고 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순위 됐던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강도사고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도사고시가 두렵고 떨리고 준비를 더 해야 됐지만 그게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이 사랑이 얼마만큼 끈끈한지,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사명과 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직분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거저 주고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23년도 함께 사랑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으로 깊이를 더하면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더욱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보았고 역할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떤 일들을 펼치셨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나에게 와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끈끈한 역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부분 또는 제가 증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평안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